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고난주간 시작하는 오늘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셨던 그 자비와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그 사랑과 희생,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억하며 감격하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나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떤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 아닌 나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이야기로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간과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당신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안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첫 찬양은 율동으로 목소리로 함께 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그리고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은혜로 환해진대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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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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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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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은 함께 목소리로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 마지막 날에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있지요. 요엘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대에 어린 세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노아 몇 살이지요? 몇 살이에요? 6살이래요. 6살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감히 나이를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 나이에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찬양하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실 때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노인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임해 주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신나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어떤 기간이 시작된다고 했죠? 고난주간. 맞아요. 우리 몇몇 친구들은 저랑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하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무언가를 정해서 참아보기, 노력해보기. 이 시간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 함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청장년들의 목소리 함께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합니다.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내 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이
그저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쏟아내신 그 사건임을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북한과 남한이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린이들이 커서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온유 진유 우리 이모님 가정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니까 같이 서주시고 광고까지는 아닌데 오늘 비가 엄청나네요. 오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광고까지는 아닌데 우리 어저께 우리 온유가 그 서울에 있는 그 마라톤 대회에 가서 어제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대회가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 10km를 이렇게 완주해서 이렇게 메달까지 따고 왔어요. 네, 너무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숲 모임 시안 예배로 오늘 드리는 날 숲 모임이 있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따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별도의 모임 장소로 우리 이동을 할 것 같고 우리 아빠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밑에서 잠깐 간식 먹고 다시 올라와서 체육관에서 재밌게 우리 해피타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같이 여기서 보내고 또 우리가 또 음식 주문해서 같이 먹고 그런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깊은 묵상 여러분들 계속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이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돌아오는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 될 텐데 우리 전통적으로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부활을 기념하는 계란 그리고 우리가 카드도 기록을 하고 또 그 안에 좀 더
다양한 내용물들을 좀 넣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변에 또 흩어져서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치 우리 대표기도 오늘 서아가 잘 해줬고요. 다음 주 우리 지연 사모님, 29일날 윤희 사모님 대표 기도고요. 네, 우리 다음 주 우리 서아가 또 이제 성경 봉독하고 27일날 우리 진유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성경 봉독도 앉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자리 잘 준비해서 나와서 이왕이면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 성경을 좀 읽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제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기쁨으로 그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지금 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설령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번 달 암송 9절인데요. 우리 같이 먼저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길지 않으니까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우리 눈을 감고 이번에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잘 기억 안 나면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4월달 우리 씨앗 예배 주제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순종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말로 네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냥 말로 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또한 이 순종이라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누가 막 시키니까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겸손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절대 교만한 사람은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겸손, 또 이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따르는 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셨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셨어.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 순종.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부유에 누우셨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모두가 다 이 호적을 하러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가셨고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을까? 이 땅에 누구로 왔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왕으로 오셨으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준이야, 왕이 어디서 태어나지? 궁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궁전에서 태어나시는 게 사실 옳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나셨어요. 아까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 겸손함을 보여주신 그런 분인 거죠. 마구간은 이 겸손과 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순종함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외웠던 5절 말씀 이후로 6절 7절이 더 있어요. 우리 두 말씀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왕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어떤 높은 마음들을 비워내고 낮은 곳에 오시고,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여길 때 그렇지 않아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거부감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낮은 자리로 오셨고 늘 낮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이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몫으로 사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인데 몫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요즘의 목수는 기술자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지만 그 당시 목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은 쪽에 속해 있었어요. 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목수로 오시기도 했고, 또 이건 또 뭘 가르쳐 주냐?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뭐 목회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하도록 보내신 그 자리에서부터 순종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가정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목사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목사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30살에, 목사님도 저기 신학교 간 게 이제 30살에 갔는데, 자 30살에 목수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살 필요 있나? 꼭 30이 되어야만 공생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20살에 시작해도 돼요. 2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2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돼. 이 땅에 무슨 영화로운 게 있다고, 이 땅에서 뭐 예수님한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냥 빨리 끝내고 빨리 올라가시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면 들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 때까지 지금 되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모으고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다린 거예요. 내가 빨리 해버리고 싶다고 빨리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목수였을까? 여러 직업들이 많은데 그 당시 어부도 많았으니까 뭐 어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어부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승아야,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뭐가 박혔지? 뭐가 박혔지? 못이 박혔지. 사람들이 뭘로 못을 때렸어? 망치로 못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수가 원래 뭐 갖고 일하는지 알아? 뭐 갖고 일하지? 나무 가지고 일하고, 못 가지고 일하고, 망치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하필 많은 직업들 중에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미리 결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2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순종했다기보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부터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냐고 묻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6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뭐 엄마랑 가겠지, 아빠랑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예수님이 엄마하고도 없고 아빠하고도 없는 거야. 너무나 놀라서 엄마하고 아빠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여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 12살 된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질문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급한 마음에 약간 좀 화도 좀 났겠죠. 그래서 넌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당신은 몰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아버지가 여기서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야.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지금 어린 12살짜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느냐. 이 얘기는 이 성전이 곧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12살밖에 안 됐지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순종해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누군지 뭐 이게 몇 살 때부터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지 12살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서아야, 그러면 서아도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순종을 해야 되지.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의 부모에게 어릴 때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종을 했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요 라고 유이가 목사님이 이 모양을 읽었어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당신의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세례 받도록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이룬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물속에 다 이제 원래는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 다 들어가면서 내 옛자 죄가 있는 내 자는 다 죽고 다시 물속에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이제 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였고 그리고 그 전에 세례는 누가 받았냐면 원래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슨 취급했어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워낙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이방인들이 받던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유대인들조차도 세례를 받았던 역사가 일어났던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례가 의미하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죄로 인해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세례 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거 좀 웃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그거 되게 웃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세례를 주겠다는데 저 세례 주세요. 이렇게 스가야 나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그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예수님이 뭘 순종했느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순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죠. 시험을 피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예수님이 뭘 하셨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했지? 금식을 하셨어.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사단에게 가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너무 배가 고플 때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들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실 것이란 그 준비가 되었다는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보시고 통과하시고 준비된 확인이 된 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때로 저와 여러분도 때로 시험하세요. 준비가 됐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단련되도록 잘 훈련되어지도록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 시험 싫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기꺼이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우리가 평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배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아니까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인 것이죠. 예수님이 3번 같은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렇죠? 왜? 계속 기도를 오래 한 이유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치워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순종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 다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나 이거 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순종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도록,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순종,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면 사람이 뭘 느낄까요? 아픈 것도 느끼지만 목이 너무 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목이 타서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입에 맛보니까 거기에 모략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 바로 뱉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모략은요, 당시 이 고통을 이게 좀 완화시켜주는, 고통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진통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아픈데 고통을 좀 줄여주면 그거 좀 해도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고통 좀 줄이면서 또 죽을 수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왜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다 치르고 싶으셨어요. 죄를 지어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감당하고 가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통제를 통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또 이런 진통제를 맞으면
이런 마취제 같은 것을 맞으면 정신이 멀쩡할까요? 정신이 혼미할까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사명을 정신을 똑바로 차린 채 마지막까지 그걸 임하고 싶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 예수님 실수할 일은 없겠지만 똑바른 정신 가운데 바른 정신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마취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뱉으시기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예수님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어떤 조건이 없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몇 가지 섞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고, 내 개인의 욕구나 편의, 아까 이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희석시키는, 그걸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시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대신 뭐 해줘요.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죠. 엄마 아빠 뭐 하라고 그러면 나 이거 할 테니까 대신 뭐 장난감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순종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건이나 대가 없는 이런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두 번째, 끝까지 이어진 순종. 우리 아까 봤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순종했다고요? 뭐 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몫으로 사실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처음 태어나셨을 때부터 마지막 죽으실 그때까지 일관되게 전 인생에 걸쳐서 순종하신 분이에요. 좀 힘드니까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도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다 순종하는데 내가 그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동기가 있어요. 순종하신 동기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반한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었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왜 사랑할 것 같아? 어떤 의무가 있어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니까, 누가 시켜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네 아들도 좀 사랑해라 막 등 떠밀어서 뭐라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니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결론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한다는 것. 고난 중에도, 어려울 때도 끝까지.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하려고 그래. 나 동의가 안 돼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어디부터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몫으로 일하시면서부터. 꼭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선교 가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엄마 아빠들 일하는 곳에서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큰 일을 순종할 수 있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어떤 미션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난 뭘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면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자고 하는 이 올해의 표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요. 성도의 노래 여러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 아픔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섬기며 내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가 오늘 배운 순종은 어떤 성경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 직접 순종의 그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직업을 통해서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죠.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니까 쉽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도 우리의 똑같은 인성을 가지셔서 고통스럽게, 때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함을 통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작은 일부터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도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지금부터 순종하는 자로 주여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나는 그 순간, 말구유에 태어나는 것부터 순종하셨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순종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지금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부터 내가 하나하나 내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린 나부터 하나님 지금부터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에게 너는 어떻게 순종했느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순종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손을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시다. 나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가 곧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 만한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그 일을 이루셨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부터, 삶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태어나서부터 죽기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전 삶을 순종함으로 드렸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지금부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가 각종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